우리 안식일을 맞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또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이 입이 좀 삐뚤어진다는 게 참 좋은 말이네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또 날마다의 계절을 주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남편이 그 가정에 손님들을 많이 초대했어요. 아내 보고 여보 몇 월 며칠에 우리 직장 동료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좀 수고스럽지만 저녁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고. 예를 들어 7시쯤 이제 동료들 오기로 했는데 동료들은 왔는데 아내가 도착을 안 하는 것이에요. 6시 한 30분 됐는데도 아내가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남편은 쏙이 타는 것입니다. 야, 큰일이다, 큰일이다.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았는데 적어도 이만큼의 인원을 대접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왜 이렇게 오지 않지 싶어서 전화를 해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은 있지요, 음식은 준비되지 않았지요. 아주 걱정이 되는데 이 아내가 올 때 그 여러 배달의 기사들이 함께 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저녁에 잠을 잘 때 남편이 아내에게 한 말이, 괜히 걱정했네. 당신 다 계획이 있었구나.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말을 이렇게 건네게 됩니다. 제가 그 짧은 그 말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지레 우리가 걱정하거나 지레 내 생각에는 이 정도 인원이 먹으려면 음식을 이 정도 해야 되고 이 정도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오지 않으면 큰일 났다 싶은 것은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미 다 돈으로 해결해 가지고 배달의 기사를 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모든 걸 사면서 남편이 내가 걱정했는데 괜히 걱정했네. 당신이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하듯이 우리가 이 마지막 재림의 순간에는 정말로 이 혼란스럽고 위험한 지대를 통과하는데 그것이 내 생각으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럼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근데 거기를 자꾸만 내 생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환란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저렇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이 그 큰 우리 백성들 무리가 그 어떤 마지막 구간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획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미리 조바심을 갖지 마시고 혹시 우리가 가까운 사이에 조바심이 있다면은 서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니까 우리 기도하자고.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는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어떤 목회자가 설교를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되는 거.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예언의 신에 읽어보면 사람의 의지 중심으로 이렇게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전체의 어떤 균형진 신앙 감각을 갖지 못하면은 이 설교 들으면은 아주 쉬운 것 같고 이 설교 들으면 아주 어려운 것 같고 이런 어떤 경우를 이렇게 봉착을 하는데 저도 초창기에 이렇게 청년 때 신앙을 배울 때 어떨 때 어떤 교사가 가르치면 정말 힘들구나, 신앙이 힘들고 또 이 통과하기가 어렵구나. 또 어떨 때는 어떤 분이 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또 수월하구나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중심을 잘 못 잡았는데 우리의 가장 큰 신앙의 중심을 둬야 될 분은 우리가 고민해 할 필요도 없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신을 보면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삶에다 강조점을 많이 둡니다. 그죠? 근데 그 인간의 삶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결심 굉장히 강조점을 두는데 마치 그렇게 너무 예수님 중심을 놓쳐버리고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다 보면은 인간의 의지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내는 것처럼 느껴져요.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못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다 느껴지는 것 같은데 거기서 말한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에 내가 안에 있는 거, 내가 그 부분을 선택하는 부분이 의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잘 보면 그 표현의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게 있는 의지를 내게 던져라. 내 의지로 나를 선택해라. 내가 영향을 주는 곳에 네가 있으라. 그럼 내가 있고 없는 것은 내 의지인 것입니다. 그죠? 순종의 여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의지의 중요성을 표현했는데 마치 우리가 좀 오해를 하면은 내 의지에 따라서 이 구원이 결정이 되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 표현에 그 표현한 의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무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다 준비를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내 의지가 그것을 거부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어떨 때는 180도로 다른 부분에 표현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러나 사실 큰 흐름을 보면 그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면은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 중심에서 벗어나면 어떤 것도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함을 입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의지와 결심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그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실 때 그래서 거절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그 공간에 내가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그 수단과 방법을 내가 선택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의지와 결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렇게 조금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면은 상반된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네 힘으로 네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너는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를 들 때 자주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 기차에 기차가 수십 칸씩 미국 같은 데는 수십 칸씩 따라가고 우리 한국 같은 데는 한 20칸 정도 따라가는데 여러분 20칸 정도가 따라가는데 동력 있는 칸은 몇 번째 칸입니까? 예? 동력 있는 칸은 첫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입니까? 일곱 번째입니까? 아홉 번째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뭡니까? 붙어 있으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동력과 구원의 모든 동력은 1번이 기관차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 결심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게 참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기관차에 붙어 있으면 저 꼭지라도 어떻습니까? 2번, 3번, 4번, 5번, 2번, 3번의 동력이 있는 것이 1번의 동력이 있으면 거기에 붙어 있으면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내 의지로 나 싫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면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우리 남은 무리가 이렇게 통과할 때 다 계획이 있으셨는데 성령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성령이 이끄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어 있으면 은혜 가운데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듯이 이른비와 늦은비의 교회사 적용하면은 교회라는 씨앗이 언제 뿌려졌다고요? 오순절. 그리고 교회라는 씨앗의 수확,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연글고 또 재림을 맞이하는 그때 마지막 시대는 이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른비와 늦은비의 교회사를 적용할 때는 교회라는 씨앗에 파종을 하고 교회라는 씨앗에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기의 첫 시작에 이른비 때 그 농작물의 씨앗을 파종하고 그 다음에 3, 4월에 늦은비 될 때 수확하듯이 이 교회사 큰 교회사 전체의 역사에서 보면은 오순절 때 이른비 성령이 내려서 교회가 기독교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불모자와 갖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거기는 사람이 개척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기관차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기관차가 길을 다 만들어 놓고 갈 때 거기에 붙어 있어가 덜컹 하면서 붙어 있어 따라간 것입니다. 따라가서
오늘 여기 울산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이제 늦은비 성령, 그때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선악의 최고의 대쟁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1번 기관차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그 연결고리를 느슨하게, 연결고리 느슨하게 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예, 성경 보지 않고, 예배에 대한 어떤 참석이 자꾸 좀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연결고리가 처음부터 팍 이렇게 늘어지는 것이 아니고 느슨하게 이렇게, 이거는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되면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게 동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관차에 붙어있어 기관차 때문에 붙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탄이 막 연결고리를 자꾸 이렇게 느슨하게 할 때 늦은비 성령이 어떻습니까?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이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비와 늦은비의 개인적 삶에 적용할 때는 이른비의 경험은 처음에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회심과 또 날마다의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늦은비의 경험은 마지막 시대 최후의 대쟁투에서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확실히 증거하는 경험과 마지막 환난에 대비한 준비, 이것을 다른 한 단어로 말하면 재림 준비죠. 재림 준비. 그래서 우리가 재림 준비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두 방향이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있습니다. 재림 준비라면 첫째는 품성을 준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품성을 준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선교하는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자꾸 제가 설명하는데 기관차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2번, 3번, 4번이지 1번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자꾸 1번이 되려고 하면은 힘이 듭니다. 그 줄줄이 그 힘도 없는 것이 그 자꾸 이렇게 2번이 가만히 보니까 뒤에 보니까 꼬랑지 3번, 4번, 5번 달리지 저거 내가 어떻게 다 끌까? 그 참 오지랖 넓은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죠. 지가 끄는 것이 아니고 지도 붙어 있는데, 예, 지가 붙어 있는데 줄줄이 뒤에 보고 아이고 내 꼬랑지에 저 17칸이나 있는데 저거 어떻게 다 끌까?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기관사 1번이 네 뭔 힘 있다고 그렇게 네가 그렇게 걱정하냐고. 네도 붙어 있는데, 예, 붙어 있으라. 1번입니다. 1번. 자,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이른비 경험의 개인적 적용, 회개와 회심,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감의 경험입니다. 이른비는 그리스도인이 회심할 당시에 성령이 적절하게 부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뿌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씨앗을 뿌려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어떤 분은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 나온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뭐 전도회를 통해서 어떤 분은 뭐 어떤 요즘 같은 데는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는 분이 있겠지만요. 그 모든 경험들이 성령께서 촉촉하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렇게 우기로 뿌려주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튕기러 나갑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이 세상 형편과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냐면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씀의 씨앗을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다 반사되는 것입니다. 다 반사되는 것이. 근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온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뭘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른비를 촉촉하게 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잘 설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농사절기 아닙니까? 5월 달에 그 농사에 대한 이스라엘의 기후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가당이나 한 일입니까? 이런 어떤 강야 땅에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말이 되게 하는 것이 이른비인 것입니다. 거기에 쫙 강야 땅에 전체에 비가 오게 샥 오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촉촉한 습기를 머금은 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비는 그리스도인의 회심할 당시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른비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매일의 생활에서 받아야 하고 경험해야 하는 성령의 역사이다. 이른비는 한순간이 아니라 비가 내리는 기간,
그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부터 성령이 내리는 기간입니다. 예. 매일 매 순간에 성령이 내리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이 정신 세계, 우리의 이 삶의 체계를, 여러분 어떤 MRI도 우리의 정신 세계를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내가 삐치고 어떨 때 기분이 좋고, 이걸 우리가 아는 것 같으면은 어떨 때는 알아도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령의 MRI가 아주 정확하게 해서 참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영적 수술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를 줘가지고 수술하기도 하고, 얘는 징계 주면 안 되겠다, 위로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위로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수많은 이 영적인 수술 도구 가지고, 아, 저분은 장로님하고 좀 누구 어느 장로님하고 좀 붙여줘가지고 위로를 받게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은, 저 학생은 가만히 보니 저 때는 용돈이 최고다 싶을 때는 부모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용돈을 생각지 못하게 붙여주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용돈 붙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붙여주십시오. 그 성령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보일러 놔둬야 되겠다 싶을 때는 보일러 놔주십시오. 그렇게 부모님이 간절히 바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히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잘 MRI로 이렇게 스캔해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술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회심을 일으키고 늦은 비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시킨다. 우리의 경험에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로 첫 출발을 할 수 있게 했던 그런 도움 없이 지낼 수 없다. 첫 출발을 할 수 있게 했던 그런 도움은 이른 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비가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기, 비가 내리는 기간 안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 아래서 받은 축복들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필요하다. 언제까지요? 늦은 비 내릴 때까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소유하게 하며 완전케 하는 늦은 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의지하도록 할 것이다. 그럼 이런 표현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의식적으로 억지로 내가 해야 마치 늦은 비를 받는 듯한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표현들은 조금 전에 자꾸 제가 설명합니다. 기간차를 생각하시고 내가 내 의지가 붙어 있는데 발동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늦은 비 체험의 개인적 적용은 재림 준비입니다. 근데 예언의 신과 성경에 재림 준비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품성 변화와 성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성이 변화되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품성 변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데 인간적으로는 기별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의 파워가 인간적으로 훨씬 더 셉니다. 훨씬 더 셉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유로운 이 선교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시대 안에서도 우리가 선교하기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성정상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어려운데 나중 시대는 이 선교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도록 사탄은 모든 것을 조성할 것입니다. 지금은 행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전한다든지 우리 교회 뭐 전도해야 한다고 프랜카드를 걸었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뭐 조치를 내려오거나 벌금을 내리는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선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행정적으로 조치가 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에게 페널티가 옵니다. 나중에는 나의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손상을 받습니다. 그럼 사탄이 그걸 모를까요? 잘 압니다. 그 일제시대 때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가족을 얼마나 많이 건드렸습니까? 그럼 안중근 의사 그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건드렸습니까? 그는 부모로 봐서는 굉장히 아픈 것이에요. 나 하나 고생하면 되는데 나로 인해서 자식이 고생하거나 내 가족이 고생한다. 가족은 건드리지 말았는데 근데 사탄이 그것을 잘 압니다. 그럼 그것도 건드릴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선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을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선교의 동력이 자꾸 떨어지고 힘든데 나중에는 행정적인 어떤 페널티나 행정적인 조치가 되면서 훨씬 더 이 압박의 강도가 법적으로나 이 경제적으로 제재가 세지는 그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면 아무도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천사의 기쁨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늦은 성령을 주셔가지고 도무지 이런 땅에서는 결실할 수 없는데 늦은 비 성령을 팍 주셔가지고 이른 비를 통해서 자라난 열매들을 결실케 하듯이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그분을 닮아가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새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엄청난 제재가 가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벽을 인간의 의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인간적으로나 뭐도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뭘로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까? 성령의 은혜로 넘어가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구미에 있을 때 어느 이렇게 탈북자 한 분이 이렇게 구미에 세터민에 정착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의 간증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듣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탈출할 때 하나님을 믿고 막 그때 막 정신없이 기도하고 막 뛰었대요. 막 뒤에서 막 총을 쏘고 막 하니까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정신없이 무조건 막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막 뛰었대요. 근데 이분이 선교를 해서 두 번째 다시 북한을 들어갔어요.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제가 아이고 제가 그 소리 듣자마자 죽으려고 또 들어가셨어요 하니까 아이고 죽는 사람 때문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저는 죽으려고 또 들어가셨나니까 죽는 사람들 때문에 또 들어갔다고. 예수님 거절하고 예수님 안 믿고 죽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불쌍해서 그 들어갔다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깜짝 놀랐는 게 자기가 북한에 넘어오는 그 루트를 다 알고 있는데 그 루트를 보니까 이게 언덕이 있잖아요. 이게 막 자기는 건너뛰는데 거기에 뚝이 7m짜리 이 뚝들이 거기에 막 즐비하게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밤에는 그걸 몰랐대요. 몰라가지고 정신없이 하나님만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막 걸어왔대요. 막 뛰어서 왔는데 두 번째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그 뚝을 보는데 놀란 게 막 이 7, 8m 되는 인간의 힘으로는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뚝들을 몇 개를 넘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이렇게 뛰어본 적이 없대요. 그냥 무조건 뛰었대요. 이렇게 달리기 하듯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하면서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점프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북한에 들어가서 제가 탈북한 그 루트를 보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쭉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못합니다. 지금 아무리 뭐 연합회에서 우리 합해서 막 돈을 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전도회가 그나마 조금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페널티가 가해지고 가족이 나의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면은 접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인간적으로 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뭘 전하라고요?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완전 언밸런스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봐서는 식구 불러놔놓고 밥도 준비 하나도 안 해놨는데 밥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내가 다 배달의 기사를 통해서 준비해 오듯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셔가지고 이 장애물을 점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중심의 신앙, 내 신앙 중심으로 자꾸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내 생각을 두는 것이 인간의 의지입니다. 인간의 결심입니다. 그렇게 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아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관차에 내가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은 의지와 결심이 필요하다는 그런 표현은 내가 붙어 있을 의지와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 노란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장성한 분량과 성숙함에 이르며 수확을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도록 곧 바벨론에 취하게 하는 오류들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진리와 올바른 영적 경험으로 불러내는 일,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일이죠. 불러내는 일을 하도록 그리고 환난을 통과하게 하려고 늦은 비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마지막 환난 무서워서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땀만 쳐도 무서운데 막 일제 고문 보니까 막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손가락에 막 바늘 꽂으면 이런데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결심해. 참 우리는 1번이 아닙니다. 우리 1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이 드신다면 내가 지금 2번이 오지랖 넓게 1번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저 밑에 저 딸린 이 3, 4 기관차를 차를 내가 이끌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 적어놨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장성한 분량과 성숙함에 이르며 영적 경험으로 사람들을 불러내며 환난을 통과하게 하려고 늦은 비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예, 그 북한에 제가 예를 들면 그 자매가 뛸 때 인간의 힘으로는 그 점프를 못해요.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쭉 가면서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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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셔요 사실. 그래서 이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1번 예수님 중심으로 두는 것입니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이제 화살표가 갑자기 절로 날아가 버려가지고. 알겠습니다. 거의 계절 끝에 내리는 늦은 비는 곡식을 여물게 하고 낫을 댈 수 있게 곡식을 준비시킨다. 곡식이 익는 것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됨을 대표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품성 속에서 완전케 된다. 이게 사람이 아니죠,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이 땅에 농작물을 익히는 늦은 비는 교회로 하여금 인자의 오심을 위해 예비되도록 하는 영적인 은혜를 대표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 마지막 시대의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 믿음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고 뭘 하셨다고요? 계획이 있으십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죠? 예,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우리가 지나가서 그렇게 보지 오순절 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인간의 통계도 없습니다. 어떻게 120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지방 유지나 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식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전까지 서로 네가 놈니 내가 놈니 그 싸우는 사람들이 그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출발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당 기독교 정당 그 창당 발기는 하는데 모인 사람 보니까 명함 내밀 사람 거의 없어요 보니까. 대부분들이 가방끈 짧은 사람들 그 모여가지고 그런 사람 모였는데 그 무슨 그 정당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독교라는 그 하나님의 그 단체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것은 무슨 능력이라고요? 비상한 능력. 비상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자꾸만 그 중심으로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초대하고 이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상한 능력 아닙니다. 비상한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는 그 공간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몇 번 그런 점에서 인간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결심이 중요합니다. 그 의지와 결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이프는 그 점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인간의 의지가 때로는 구원에서 절대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제가 여러분 질문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와서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 이렇게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라는 분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꾸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균형된 감각을 신앙 감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글들을 읽더라도 우리가 균형지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예언의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는 공간과 시간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장막 집회와 가정교회 모임과 영혼들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경우와 같은 교회의 집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회들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횟수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횟수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횟수 속에 뭐가 녹아 들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내 1번 그 기차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가 강하냐 약하냐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사탄도 단번에 우리를 끊어지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게 느슨하게 좀 충격이 있어가 덜컹거리면 약간 이렇게 벌어지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좋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와 말씀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면 이게 덜컹 내 삶에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있어가 덜컹거리면 이게 약간 벌어질 것 같으면 딱 붙이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용기 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간이나 교과 시간에 여러분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근데 그런 어떤 기도와 말씀 보는 것이 등한이 되면 덜컹 되는 것이 고정이 돼 버립니다. 벌어진 채로. 그러면서 벌어지면 여러분 이 나사가 벌어지면 더 붙으려고 하는 힘이 강할까요? 벌어질 힘이 강할까요? 더 벌어질 힘이 강합니다. 사탄이 그 사이를 잘 노립니다. 그래서 틈바구니 들어가서 자꾸 이렇게 벌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결심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도록 자꾸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 신앙의 삶 속에서 자꾸 예배 참석이나 또 말씀 보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것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다. 등한이 되고 있다면은 이거는 1번 그 기관차와 좀 연결하는 고리가 조금 벌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단의 노림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운 이 거룩한 이 비상한 집회를 마지막이 될수록 더 우리가 열심히 참석하고 더 열심히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역사가 있는 이곳에 있을 때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비상한 능력으로 우리가 걱정스럽게 확률적으로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믿음으로 넉넉한 은혜와 넉넉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월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이 임하셔서 부디 1번 기관차에 굳건하게 연결되셔서 하나님의 비상한 능력으로 마지막 시대 이 사탄의 장애물이 많은 이 마지막 시대 이 장애물을 은혜로 통과해서 마침내 저 예루살렘 도성에 우리 모두가 도착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